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화음으로 마음을 담아 주의 이렇게 탄생을 축하했는데요. 네, 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죠? 2절, 3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쉽게 풀면 당신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만일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어요. 성경을 조금만 아시는 분이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참으로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 그래요?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일찍이 알아보고 세상에 증거한 장본인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 공중 가운데 예수님을 맨 처음 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아닙니까? 자기가 보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맞는지 모르겠다,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요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리아가 수태 고지를 듣고 또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내 친족 엘리사벳도 벌써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되었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자기에게도 일어날 놀라운 일, 그리고 그 엘리사벳이 그 할머니가 아이를 가졌다고 놀라서 유대 산중에 가서 엘리사벳을 만나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아들이면서 한 말이 누가복음 1장 41절 4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합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찾아와서 엘리사벳 친척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언니인지 고모인지 이모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주머니라고 불렀는지. 어쨌든 엘리사벳의 이름을 부르며 문안할 때 복중의 아이가 뛰놀았다. 누구 뱃속에 있는 아기가 뛰놀았다고요?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 그 아기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거 참 놀라워요. 성령께 이 엘리사벳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네, 어떻게 알았겠죠?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지 내 태중의 아기도 복이 있도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걸 이 엘리사벳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죠.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믿은 여자 중에 복이 있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참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엄마들끼리 인사하는데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기뻐 뛰놀았어요.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가온다 그럴 때 마리아의 뱃속에 그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벳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때는 이제 말로 증거한 건 아니죠. 엄마 배를 차면서 구주가 오셨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일어난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사실입니까? 문학적인 상상력입니까?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감동 가운데 태중의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온 예수님을 인하여 복중에서 뛰어노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증거한 자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고 이튿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33절 이하에 말하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러니까 무엇을 봤어요? 성령이 누구 위에 내리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성령이 이렇게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무는 걸 세례 요한이 보았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고 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누가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증언과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다고요. 누가?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구주라고.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요한의 증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세례를 받고 요한을 찾지 않는다고 요한의 제자들이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이고 요한은 그 예수님을 증거할 자로,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오신 분이라고 너희가 증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 모두는 신부인데 예수님의 신부이고 신랑은 그리스도이고 자기는 신랑을 소개하는 신랑의 친구로서 만족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타를 날리죠. 30절에 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공중에 드러내고 또 예수님이 인기를 얻으셨지만 그 인기를 시샘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신들매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낮은 자이고 그분만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이제는 제자들을 보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굳게 믿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낸 세례 요한이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인하여 고민하고 정말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세례 요한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그런 질문을 삶 속에서 더 많이 던지겠습니까? 던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세례 요한보다 믿음이 더 툭출나서 정말 예수님이 구주 맞으시나요?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인생의 순경을 만나든지 역경을 만나든지 주님만 높이고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다수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 문제로 고통받을 때 왜 내버려 두시나요?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못 들으셨나요? 혹시 나를 잊으셨나요? 도울 마음이 없으신가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이신가요? 라는 의심이 들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믿음이 없는 정말 잘못된 소리를 했나요? 네. 우리가 인생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나절에는 구주로 오신 예수님,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그분이 나의 구주시라면, 그러니까 우리 2층의 학생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시라면 앞으로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고 근심할 것도 없겠다. 뭐 재벌집 아들만 돼도 재벌집 아들이 뭐 인생 살아갈 뭐 염려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재벌 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물론 저와 여러분이 먹고 입고 마시고 살 것을 고민하지 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재벌들보다 능력이 많으시지만 재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때때로 우리 인생길에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도 직면하게 하시는, 아침에도 말씀을 드린 주권과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 아시겠죠? 예수님 믿는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토록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공중 앞에 드러냈던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요한은 옥에 갇혀 있다고 말했죠. 옥에 갇혔으나 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다고 여기 마태복음 11장에서 말하는데 뒤에 14장 가야 요한이 왜 옥에 갇혔는지 이유를 설명해 줘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라. 자, 여기 말씀하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스입니다. 헤롯 안디바스가 그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어요. 뭐 성경이 정확하게 그 동생이 살아 있었는지 뭐 죽은 다음이었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이 죄라고 지적한 것으로 보아서 율법을 어기고 이런 일을 행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죄다, 있을 수 없는 부도덕한 일이 헤롯 안디바스의 왕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천하가 다 아는 이 악한 일에 대하여 아무도 그 안디바스를 두려워하여 입을 뻥끗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만 그것이 악한 일이다, 죄다라는 걸 지적하였습니다. 헤롯이 기분이 상하였고 사람들이 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문제 삼을까 싶어 요한을 옥에 가두었어요. 의로운 자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 의로운 자인 요한은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메시아라고 소개했던 성령 충만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고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내리시는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옥에 갇힌 요한에게 들려오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구약에서 말씀한 메시아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두 가지 정도 이유인데요. 첫째, 자기는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데 옥에 갇힌 나를, 그 예수님을 증거한 나를 예수님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빼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행동도 자기를 위해서는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이해한 구약의 메시아의 모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5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에 나옵니까? 안 돼요? 네. 컴퓨터가 좀 이상하게 생겼나 보네요. 이사야 35장 4절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게 5절 6절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들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사람이 노래하게 된다. 마치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 같은 일들을 메시아가 일으킬 것이라.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구절 앞에 똑같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시리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한 문맥 안에 들어있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연약한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힌 자, 억울한 자를 보수하시고 보복하시고 갇힌 자를 구원해 주시리라. 이게 한 문맥 안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었어요. 이것에 비추어 보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랑하지 말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함께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해한 메시아는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악을 제어하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메시아로 이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자기가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왕이 잘못해서 죄를 지적한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했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나의 고달픈 문제에 주님이 모른 척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때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만약에 있으셨다면 세례 요한의 심정이 이해가 될 만한 부분이에요. 심판 대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니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관에 혼란이 찾아온 것이죠. 또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일을 말씀하는 이사야 61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 다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자기가 지금 갇혀 있잖아요. 의로운 일을 하다가 갇힌 자를 놓아주시는 것이 메시아 사역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런 일을 예수님이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해한 메시아관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를 세례 요한은 가지지 못했어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초림 때 하실 일과 재림 때 하실 일을 구약에서는 나누어서 말한다고요? 한꺼번에 말한다고요? 한꺼번에 말한다고. 한꺼번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에 하실 일과 재림에 하실 일,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그러죠. 이 말세의 초에 하실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의 사역과 그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절한 자들에게 행하시는 말세 마지막에 있을 심판의 모습을 구약은 한 모습으로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걸 구분하여 지금 이 일을 실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처럼 신학에 대한 이해가 세례 요한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신학적인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기대대로는 메시아가 오셨으니 헤롯 안티바스를 징벌하시고 그로 인해 감옥에 갇힌 자신을 풀어주시고 메시아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는데 그 모습과 달라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4절로 5절, 오늘 4절 5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앞서 읽어드린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말씀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이 이해한 대로 지금 메시아의 사역을 내가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 내가 증거한 대로 내가 구약에서 예언한 오실 자 곧 메시아가 맞다라는 확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 계시가 완결된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의 모습이 초림과 재림 시 나누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요한은 그것을 계시를 그렇게 다 받지를 못했어요.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하시지 않은 말씀을 굳이 덧붙이라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구약을 통하여 메시아가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분이라는 이해를 하고 있으나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초림의 역사를 통하여 죄인의 구속을 이루러 오셨고 그 그리스도를 끝내 거부하는 자들에게 재림의 메시아로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을 구구하게 다 설명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요한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신다고요? 설명하지 않으신다고요? 설명하지 않으세요. 설명하셔야 될 의무가 주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부리는 종입니다. 종. 이해가 되시죠? 왕이 명령하면 아랫사람이 다 움직여야 돼요. 잘못된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될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여겨요. 이거 대주세요, 저거 대주세요. 왜 안 해주십니까? 따지고 서운하다고 그러고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고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고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뜻하신 대로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고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권리와 능력과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섭리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일들에 겸손히 순종하고 왕이신 그분을 섬기며 따라가야 될 그분의 백성들일 뿐이에요. 이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사랑이신가, 능력이 있으신가, 정말 신학이 잘못되니까 쓸데없는 혼란과 고통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는 말을 주석가 마이어는 이렇게 설명해요. 복이 있다 하심은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에 성공적으로 도달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세적인 선언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 그 말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떤 경우에도 실족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주께서 허용하신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실족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족하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기피하다, 쉽게 하면 그 길을 가지 않는다, 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주님은 밖에서 이사야가 말한 대로 소경을 고치시고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시고 듣지 못하는 자들을 듣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데 자신이 기대한 의를 행하시는 분, 옥에 갇힌 자를 끌어내 주시고 악한 자를 보수하시고 보복하시는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므로 혼란을 겪고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에 주님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고 한 말씀만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문제에 개입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지만 주님의 응답은 나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비하면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몸부림치는데 주님의 응답은 너무나 늦어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의 문제 해결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들,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노력하지만 원하는 학교에 한 번에 지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는 한 번에 대학을 가는데 나는 재수, 삼수, 사수, 장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우리 저 학생들 저기 지금 고3도 있고 예비 고3도 있고 중학생도 다 있고 그러지만 여러분 대학을 한 번에 가는 것도 은혜고 두 번에 가는 것도 은혜고 세 번에 가는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다 달라요. 만약에 똑같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얼굴이 다 똑같아야 돼요. 알겠죠? 성격이 똑같아야 돼요. 똑같이 80이면 80, 70이면 70을 똑같이 살고 죽어야 돼요. 살고 있는 집도 똑같아야 되고 평생 누리는 재산의 양도 똑같아야 되고 이해가 되시죠? 그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넘어야 될 큰 산인 취업이 기다리고 있고 취업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더 가서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인생은 난제와 난제의 연속입니다. 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 정도면 예수님께 그렇게 좀 따질만 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고 세례 요한은 그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여러분 인간 사이의 왕들도 사약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사약을 받으면 그거 먹고 죽는데 어떻게 해요? 왕을 향하여 북향 사배를 하고 무릎을 꿇고 마시고 임금한테 예를 표하고 그러고 죽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네. 참 그 옛날 사람들은 왕이 자기를 죽이는데도 왕한테 절을 4번이나 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약을 먹고 죽는다고요. 네. 왕의 명령으로 죽으면서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죽겠느냐? 그러면 제가 왕을 대신하여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 후삼국 시대 그 왕건이 죽을 뻔했는데 그 신하 신순겸이 왕건의 옷을 입고 대신 죽은 그런 일들 그 역사 시간에 학생들 다 배우잖아요. 네. 그러면서 세상 임금들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왕을 위해 죽는 걸 영광으로 알아라. 참 우리가 생각하면 얼토당토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생은 격이 달라요. 격이 달라요.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뭐든지 주권적인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왕이 왕이에요. 오늘 아침 새벽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낮아지신 우리 주님.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요. 그래서 어떻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람이 양떼들이 그 낭떠러지로 계속 떨어져 죽으니까 사람이 양이 되어가지고 양무리에 가서 굴러 가면 죽어, 굴러 가면 안 돼, 일로 가야 돼. 이렇게 양으로 사람과 동시에 양이 돼가지고 그 양무리 속에 함께 먹고 자고 그 풀을 뜯어먹고 양들이 싼 똥 우리 가운데 같이 뒹굴고 잔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건 그보다 더한 일이었어요. 사람이 양이 되는 건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더 낮아지신 사건이에요. 근데 그분은 오셔서 죄가 하나도 없는데 매를 맞으셨습니다. 욕을 당하셨습니다. 때리고서 누가 때렸나 맞춰보라고 그러고 야, 그들의 눈을 열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으면 감히 그런 짓을 했겠어요? 그 주님이 이유 없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으셨어요. 그 베드로 사도는 말하잖아요. 주께서 죄 없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고난을 본받아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그분이 먼저 고난의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일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내가 원치 않는 일, 이런저런 어려운 일 설명하지 않으시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감옥에서
나를 왜 구원해 주시지 않나요?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던 요한을 끝내 예수님이 구해 주셨어요? 안 구해 주셨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구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 하늘에 가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께 따졌겠죠. 따졌을까요? 살려줄 줄 알았더니 겨우 평생 경건하게 산 의인에 대한 대접이 이겁니까? 그랬을까요? 천국에 가서 그의 모든 수고와 슬픔은 넘치는 위로를 받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이고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미워서나 또 골탕 좀 먹어보라 해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 아니라 인내하고 참고 주님 의지하여 이겨내라고.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잘하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향하여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항변하거나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분은 왕의 왕이시라는 것. 온전히 그 뜻대로 순종하는 은혜를 달라고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둘 순종해 나갈 때 그래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성령 안의 교통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어서 순례길을 능력으로 능히 가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은 자들인데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구주이시고 정말 억울한 일로 따지자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춘 예수님보다 더 낮아지시고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여 순례길을 살아가는 자녀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순례길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광은 하늘에서 주시고 이 땅의 순례길은 주를 위한 수고의 광야길임을 깨달아 알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